시편 77편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편 77편은 밤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역사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요, 시요, 찬송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밤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가 밤에 주를 찾았나이다. 또 4절에도 밤을 세워가면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6절에도 밤에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 밤에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밤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제 한밤을 지냈습니다. 왜 밤이 있는 겁니까? 밤으로 끝나기 위해서 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위해서 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도 휴식을 취하고 모든 것들이 아침을 다 준비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놀랍게 아침을 맞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인생에 밤만 있다면 아마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에는 땅이 얼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다 녹고 이 땅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겁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파기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는 걸 잊으시고 긍휼을 그친 겁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이 시인의 기도가, 시인의 찬송이 여기서 끝났다면 안 되죠. 아마 이 기도를 길게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숨을 돌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잘못이라는 단어는 내 부족함이다, 내 연약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거둬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하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하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오늘 시인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10절에 지존자시며 능력의 오른손을 가지신 하나님, 지존자. 이 지존자라는 말이 most high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최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우주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팔을 움직이잖아요. 팔을 움직인다는 말은 시작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주의 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팔을 휘둘러서 그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하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심으로 되는 일, 은혜로 되는 일을 속량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시인은 12절에 보면 모든 일들,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읊조린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뜻은 그냥 단순히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깊이 꺼내서 생각하고 또 꺼내서 생각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행사를 소리를 내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소가 먹은 음식을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면화라고 합니다. 어떤 걸 읽었어요. 어떤 걸 경험했어요. 내면화시키지 않으면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을 완전히 담아두는 겁니다.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몇 곱하기 몇 하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도록,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에요. 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478장 찬송을 불렀죠. 대부분의 찬송시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찬송을 부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 대부분 찬송은 마지막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 찬송 부르는 시간은 어떤 의미로는 이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묵상의 시간. 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찬송도 깊이 가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연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닷길에 서시니 깊은 바다가 두려워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요동을 치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니 땅이 흔들리고 물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스라엘을 쫓던 자들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바다도 주님의 눈치를 보다가 주의 명령대로 갈라지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나이다. 물들도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관찰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자연의 변화를 보고, 17절에 구름이 불을 쏟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궁창이 소리를 내고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저는 번개를 치는 걸 보면서 정말 번개는 빠르잖아요.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큰 소리 내고 번쩍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이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도 묵상하고 자연 만물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19절 말씀,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말씀을 다른 번역서로 번역할 때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님의 지나가시는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닷속은 알지 못합니다. 바다는 깊습니다. 바다 속은 침묵의 세계입니다. 뭐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고 그것은 바다 껍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천 미터 바다는 고요하고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물고기들이 다 숨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저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침묵하시는가?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할 때 안개가 가득 끼어 있을 때 뭘 보고 갑니까? 그러니까 믿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어도 현실이 답답해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저 바닷속 깊이 길을 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시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을 준비해 두셨다. 하루를 주신 이유는 좋은 일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내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한번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다 양떼와 같이 광야에서 어떻게 길도 없는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걱정하던 시대는 지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바라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나님 행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의 노래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아침으로 오며 캄캄한 침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